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셨죠? 지혜 디렉터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산을 걸어 보셨습니까? 어제 저는 산을 걸으면서 향긋한 향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풀냄새도 아니고 또 꽃냄새도 아닌 하여튼 겨울과는 다른 어떤 냄새였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꽃들도 피어 있었습니다. 뭐 허드러지게 이렇게 피어 있지는 않았지만 봄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도 보이고 진달래도 보였습니다. 아마 진달래가 맞을 겁니다. 제가 식물에 유난히 약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꽃들이 시절을 쫓아 자신들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한 주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했듯이 말의 근육량을 좀 늘려 보셨습니까? 예. 말의 근육량이 늘어야 그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말을 통해 복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벌을 받으셨나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말을 함과 동시에 복을 받습니다. 이거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좋은 말을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느껴졌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몸이 그 말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영혼과 또 육체와 정신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을 함과 동시에 좋은 말을 함과 동시에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나쁜 말을 하는 동시에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말이 나쁜 말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말, 신나는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랑해. 하루에 12번 이렇게 사랑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과 정신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만 셋이거든요. 아내까지 합치면 4명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3번씩만 해도 하루에 12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얼굴에 잘게 잔잔하게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참 사랑스럽습니다. 숟가락 잡는 그런 모습만 봐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때 사랑해, 예뻐, 참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빡 수직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 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갱상도 남자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 남자이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 경상도에서는 사랑해 하면 니 미친나? 돌았나? 저리 가라. 심지어 그런 말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놀랍죠? 같은 나라인데 영화 국제시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LGU 플러스
광고에 황정민 씨와 또 김윤진 씨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만으로도 경상도가 얼마나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도 사랑해 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의 에너지, 삶의 활성화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에너지를 만드는 말 훈련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말 훈련. 말 훈련을 잘하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챕터는 세 챕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오셔야 되죠. 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각과 말을 통한 사탄의 공격. 그리고 둘째, 기지를 넘어서는 말의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만드는 말, 이런 주제로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고 자주 하십니까? 혹시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로 인해 이 삶이 좀 어렵다거나 불편하거나 그리고 도저히 이제 참 못 살겠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가셨다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 말의 횟수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를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횟수나 내용을 한번 적어 보셔야 됩니다. 쉽게는 한 하루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의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길게는 일주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말의 패턴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쳐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MBTI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요즘에 MBTI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MBTI라는 것은 사람을 16가지 종류의 기질로 분석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잘못 측정되고 또 잘못 해석되어서, 특별히 잘못 측정될 때는 자신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을 체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잘못 측정될 때가 많거든요. 또 잘못된 해석도 많이 나옵니다. 비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그리고 또 간이 측정을 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정식으로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혈액형 타입처럼 트리플 A, AAA 있죠? 극소심형, 그리고 B형 남자, 그리고 AB형, crazy, 미쳤다고 생각되는 AB형,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MBTI를 제대로 검사 받으시면 또 그리고 그 분석을 잘 해석을 받으시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분석해 낼 수 있고 남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INTJ입니다. INTJ. 원래는 ENTJ였는데 최근에 다시 해보니까 INTJ였습니다. 그 E와 I가 뭐냐면요, E는 외향형입니다. 외향. 그리고 그 I는
내향형입니다. 뭐 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지수가 굉장히 저는 낮았습니다. E가 1이었거든요. 그래서 I와 E의 사실은 경계선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태어날 때의 기질은 아마 내향적이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하면서 이 성향이 좀 많이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I가 강한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상황에 참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새로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 몸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향적인 아이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많이 아픕니다. 예, 새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저희 집사람 같이 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만난 지 2분 만에 20년 동안 친한 사람처럼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내는 아니 좀 전에 만난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아마도 저는 어릴 때 I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맨날 최악의 결과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었겠습니까? 안 돼. 봐봐. 안 되잖아. 맨날 안 돼를 달고 다녔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던 게 저는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리거나 또 저를 때리고 도망칠 때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뚱뚱하니까 그렇죠. 정말 분해서 따라가지만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숨이 차서. 그러니 집에 와서 안 돼, 나는 안 돼. 연신 그렇게 안 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말 안 됩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날씬합니다. 살을 11kg를 뺐습니다. 지금은 한 56kg고요. 요즘은 뭐 잘 뜁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말 있죠. 살 뺀 사람하고 담배 끊은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마라. 너무 독하다 이 말이죠. 제가 담배 끊은 사람 몇 명을 봤는데 정말 막 몸에 문제 생기니까 담배는 쉽게 끊더라고요. 근데 살찐 사람들은 정말 몸에 신호가 오는데도 정말 위험한데도 이 살을 빼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위절제 수술을 했는데도 그 먹는 것을 못 끊어요. 참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맨날 이제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제 혼자 있을 때 머리 감을 때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이 제 책에 나오는 저안이 바로 접니다. 온갖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이 머리 감을 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해! 아마 누가 들었으면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부정적인 에너지, 참 이 에너지는 신앙과 상관없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소리 하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는데도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내가 불어넣는 거 아니다. 나는 내가 좋기만 해. 너무 예뻐. 사탄이라는 놈이 내게 나쁜 말을 밀어넣는 거야.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사탄이라는 놈이 나를 괴롭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판타지인데요. 그래도 판타지로 좀 들어갔다가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믿거든요.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잘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탄을 악의 원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제일 사랑하는 존재 인간이 잘못되기를 위해서 계속 계략을 꾸미고 공격해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에게 늘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것이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들어오는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탄이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을 때 이 고함을 쳤습니다. 너 저리 가! 안 가? 나쁜 놈아, 당장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고함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줄어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기독교인들은 이걸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그 부정적인 말을 인격이 담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쫓아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십시오. 나는 너와 상관없어. 저리 안 가? 빨리 사라져 버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외면해 버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근데요, 만약 정말 세상에 사탄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에게 그 사탄이 불어넣는다면 그 사탄은 최초의 인간에게 했듯이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을 사탄이 공략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너는 쓸모없어. 그렇다고 말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릴 때 이제 친구가 없었거든요. 외톨이였죠. 그러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저의 가장 약한 부분, 친구가 없는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친구가 없는 100가지 이유를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모두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구가 없는 것이 저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갖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거짓된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냥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서 아니야 내가 생각할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탄이 불어넣은 생각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장 나와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나오고 나서 해야 될 훈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긍정적 자기 체면이라고 합니다. 체면을 거는 거죠. 근데 요것에 이제 맹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하루에도 10번 마음이 바뀌는데 그 마음에 이렇게 근거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자기 체면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넌 예뻐. 넌 할 수 있어. 넌 멋진 놈이야. 넌 잘 될 거야. 잘 된다니까? 긍정 충만이죠. 초긍정 아시죠?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연약한 자기에게 두지만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신인데 그 정신의 흔적들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큰 흔적이 됩니다. 그러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능력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약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넌 좋은 사람이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내게 힘을 줄 거야. 너는 유니크해. You are so special for me.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초능력자 하나님의 말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잘생겼네.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는 겁니다. 훌륭해. 잘했어. 잘할 수 있어.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할 때도 근거를 찾아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좀 더 한번 찾아봅시다. 너는 깊은 생각을 잘하잖아. 넌 실수가 많지 않잖아. 넌 친구를 사귀면 깊이 사귀잖아. 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 제 얘기입니다. 아이인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장점으로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타고난 기질이 성숙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아이 기질은 우울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치 긍정의 아이콘처럼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모든 기질에 16가지 기질이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뭘까요? 예, 유머가 없습니다. 웃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유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 기질을 넘어선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 문제로 힘든 10대를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21살 때 어느 정도 1차적인 완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고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한 42살이 되었습니다. 긍정의 아이콘이 된 거죠.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것이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확실히 저는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말과 생각의 훈련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시도입니다. 바로 한 번의 시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5로 하게 되면 발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6대4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6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4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시간만 가면 여러분들은 기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9대1이나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진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걸음을 긍정적인 말의 훈련 첫걸음을 내디디셨으면 긍정적인 말 6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생산의 말. 예, 뭔가를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이 소멸의 말을 많이 하거든요. 생산의 말과 소멸의 말은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인기가 좋았죠? 예, 거기에 오과장이 나옵니다. 신입 장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생각하지 마. 네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생각하지 마. 알겠지? 여러분, 오과장이 신입 장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생산의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생각 참 잘했어. 근데 넌 신입이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해. 아주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살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게 참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이 한국, 이 땅의 엄마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허용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불허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허의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지마. 하지마. 뛰지마. 에이, 먹지 말랬잖아. 이 불허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아이를 안 키워보셔서 그렇죠. 우리 아이 하루만 봐보십시오. 장난 아닐걸요?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이 셋을 다 키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먹는 거야. 내일 먹자. 미안해. 여기까지만 먹는 거야. 저쪽으로 그러야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렇게 써봐. 여러분, 목소리는 단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능하면 표현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로, 생산의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도 살고 여러분 엄마들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습관은 이성이나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 조금씩 자신을 관찰해 보시고요. 한 번부터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맨 첫 번 그 변화가 힘들지 10번 이상 하게 되면 상당히 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흔적들이 큰 눈덩어리처럼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미션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고함을 지르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남을 살리고 곧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6대4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번 주도 열심히 사시고요. 생명의 말을 많이 말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